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서로 교차가 되면서 관계를 맺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울 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다윗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느끼고 있듯이 사울은 이제 점점 기울어지는 쇠퇴의 길을 계속하고 있고, 다윗은 이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할 그런 위치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절에서 아주 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또 4절에서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실은 이 3, 4절의 말씀을 시간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학자들 간에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죠. 사무엘은 죽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고, 오늘 이 신접한 자의 말을 통해서 빌려보면 9절에서 이 땅에서 멸절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을 불러 올리는,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중심을 전혀 잡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을 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언을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졌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죠.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사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미신이죠. 실제 죽은 신이나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을 쫓고 있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만 순서적으로 뭐 그 기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만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죽었지만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네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중에 네 믿음이 어때? 라고 묻는 것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크게 떨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서 사울이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꿈에도 우림도 선지자도 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접한 자도 제거하고 박수도 제거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게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가 찾아와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사울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아무런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배운 믿음의 모습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정답이 될까요? 당연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더 묻든지 아니면 왜 대답을 안 하시는지를 또 묻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왜 이 말씀이 심각합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3절 말씀 때문이죠. 누가 신접한 여자와 박수들을 제거했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두렵고 떨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죠. 너 진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냐? 네 믿음은 어느 정도냐?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수무당 제거하고 사건이 터지자 하나님께 묻고, 분명히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냐라고 물을 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에서는 신접한 여인 박수를 쫓아내었다가 진짜 어려운 국면에 직면을 하자 신하들에게 자신이 쫓아낸, 자신이 멸절시킨 혹시 신접한 여인이 어디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님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묻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핑계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뭔가 영적으로 뜨겁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그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질문을 마음껏 던질 수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묻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이쯤 됐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리 물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답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다 내쫓은 신접한 여인이 어디에 없느냐고 신하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사울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 신하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 그렇지는 않은지 성경은 기록하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권위가 없어 보였을까? 아니 당신이 다 쫓아낸 사람들을 왜 또 찾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또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1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았는데 신하들이 드디어 한 사람을 추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요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장을 하죠. 8절 말씀을 보면 변장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사울이 이미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쫓아냈어. 지금 내가 이 신접한 행위를 하면 그 사울이 나를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마치 사울에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아니 사울이 다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저 이거 하면 죽습니다.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니까요, 그 일을 한 사람이니까, 명령권자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랬더니 누구를 불러옵니까? 사무엘을 불러와 달라고. 여러분 왜 사무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사무엘입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 신접한 여인에게 왜 사무엘이 와야 하는가를 막 설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사무엘에게 물어봐야겠다. 여러분 이 사울의 행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사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느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말은 사울의 하나님 말입니다. 사울의 하나님. 여러분, 왜 사무엘 죽었는데 왜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합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은 안 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고 사울은 왜 사무엘을 또 불러 올리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죄입니다. 죄. 여러분, 앞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기와 질투와 증오심에 못 이겨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까지 사울을 끌고 온 게 뭐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그것은 집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어떤 집착이냐면 사울이 이 다윗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그 집착 하나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그 말이 읽어졌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믿음은 다 사라져버린 채 이 사울의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뭐만 남았냐면 어떻게든지 이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 집착 하나로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은 아닌가라고 무섭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사울의 믿음은 완전히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사무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셨는가? 사울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도 사울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여전히 사무엘의 하나님만 계시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하죠.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누가 사울을 하나님 임금으로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울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답을 갖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사울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조금만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거리면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 기억 때문에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달라고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변장한 채 그것을 요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이 어떻다라는 것보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네 기도를 듣고 있다고 믿고 있는 흔들림 없이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냐.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매일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또 한 번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를 믿사오며 누구누구를 믿사오며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던지게 돼요. 진짜 네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믿음이 있죠. 하지만 오늘 사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물으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메어 달리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오늘 성경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만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하든 또 세상에 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점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실 때에도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의 역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날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그 음성 듣고 오늘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